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나를 합당한 값으로 되사셨습니다. 지금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질문해 보세요. 이 사람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오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나의 가치 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말했던 합당한 값은 노예인 나의 목에 걸려있는 값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평판이나 타인의 평가는 나의 진정한 값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나의 합당한 값은 아무 흠도 없으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의 목숨으로 지불하신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말합니다. 너는 그만한 가치가 없어. 주제를 알아야지. 죄 많은 너 같은 인간에게 어떻게 창조주가 자신의 피로 심판의 값을 대신 지불하겠어? 예수님이 너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실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자비하신 예수님은 내가 감당해야 하는 죄의 결과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인간의 몸으로 전부 받아내셔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심판을 당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봐주거나 가볍게 징벌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릴 수 있는 모든 고통의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압도적인 권능으로 힘껏 내리십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일인가? 이게 맞나? 너무 과하지 않아? 예수님의 속량 행위는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값을 지불하는 주체가 있으며 되찾아오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 속량의 행위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이며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흠이 없으신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이 속량 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구속의 은혜, 속량을 깨닫게 되면 이 두 가지를 명확히 알게 됩니다. 첫째, 속량에는 값을 지불하는 주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주체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체인 하나님을 수식하는 단어가 중요하죠. 바로 값을 지불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죄책에 대한 면제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감사라는 단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값을 지불했다는 진정한 의미는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풀려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로 죄에 대한 두려움에 굴복하며 살게 됐습니다. 바르지 않은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도 하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마치 그것이 권리인 것처럼요. 그런데 나의 죄를 통한 하나님의 징벌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흠없음을 나에게 넘겨주심으로 심판의 값이 예수님에게 전가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전가받은 예수님은 나 대신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의 자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졌습니다. 내 죄가 죄의 구속에서 풀려나 예수님의 보혈로 치러낸 대속함 덕분에 죄의 지배 아래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단순히 풀려난 것이 아닙니다. 이 죄에서의 자유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구원의 첫 번째 의미는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풀려났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신학적으로 풀어 말하면 죄로부터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죠. 죄로부터의 자유.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지닙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로 위안을 얻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도 나의 인생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은 어제와 같고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도 죄 사함을 받았다고 나의 삶이 변하리라고 믿는 것은 아니시겠죠? 이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죄 사함을 받았어도 나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것에 대해 풀어진 비유가 있습니다. 구독자님들도 이 비유를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비유죠.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에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이 본문을 용서에 대한 비유로만 알고 있을 텐데 다른 관점으로 보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보일 겁니다. 어떤 종이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왕이 돈을 갚으라고 말하죠. 지금 위기의 순간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식들까지 팔려갈 지경에 이른 겁니다. 여기서 10,000달란트는 평생, 아니 몇 번의 생을 다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때 이 종은 왕에게 살려달라, 반드시 갚겠다 사정하죠. 왕은 이 종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 종의 입장에서 보면 왕이 구원해 준 것이죠. 그런데 탕감받은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약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며 감옥에 가둡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왕은 탕감받은 사람의 탕감을 취소하고 일을 해서 돈을 갚도록 간수들에게 넘깁니다. 이 부분만 살펴보면 탕감 받는다고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죄로부터의 자유만 알고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다면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람의 삶에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속량을 구원의 시작으로 봐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는 심판은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여기부터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속량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한 가지를 더 알아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위치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죠. 간혹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목사님들께 설교를 들었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원은 값을 지불하면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로부터의 자유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묵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자신의 위치가 죄의 심판에서 생명의 평안함으로 옮겨졌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분명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시작된 구원은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내 죄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했다는 의미는 죄에서의 자유뿐만 아니라 부활의 삶,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필수 자격이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특권입니다. 문제는 이 삶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하신 일을 누가 부족하다 여기겠습니까? 우리 의지를 일으켜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사는 구독자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속량에서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 특징은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되찾으신 대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지만 한 가지 일을 더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부활할 때 의인으로 인정받은 나를 자신의 몸에 꽁꽁 묶어서 나와 한 몸이 되심으로 함께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나의 자리는 예수님 곁에서 멀어질 수도 떨어질 수도 없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더 이상 죄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나의 신분이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의 신분과 동일해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만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진리는 맞지만 온전한 진리는 아닙니다. 온전한 진리는 구원과 동시에 나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나의 신분을 바꾸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나 역시 빛의 사람이 됩니다.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 역시 생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나의 머리시며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단순히 죄책에 대한 면제만 생각한다면 나의 삶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분은 변했지만 여전히 성품이 변하지 않은 채로 살고 있겠죠. 어떤 사람은 스스로 변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 그러니까 나의 노력으로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그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아무 힘도 못 쓰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이 포함된 구원, 나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시고 나를 자신의 몸으로 여겨주셔서 자신의 위치에 나를 함께 두셨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비로소 나의 행동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몇 번의 생을 다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대신 갚아주셨으며 자신의 신분으로 나를 이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죄인의 삶으로 돌아가 살겠습니까? 이 관점으로 우리는 구원의 의미, 속량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본격적인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분이 나를 놓아버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 풀어보겠습니다.